좋습니다. 오늘 3.1절이죠. 오늘 저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이 3월 1일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기도 했지만 또 3.1절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잘 세계 속에서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전쟁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항상 불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 뭐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힘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시에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 블레셋 장수 중에서 대표적인 장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면 6뼘이 한 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환산을 하면은요, 한 규빗은 한 45cm가량 가거든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45cm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1cm로 환산을 하면 한 29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키가 290 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2m 좀 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190 넘는다 그러면 엄청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1m가 더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 무장을 다 했잖아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다 입었잖아요. 갑반을 차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은 그때 목동이 입는 그 옷을 하나 입고 나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지팽이하고, 나무 막대기하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나간 것은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에 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 투구를 입고 완전 무장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면 자기가 반드시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다윗을.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또 17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건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 뿌듯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링컨의 이 말은 당시 참모들이요. 남북은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북군이나 남군이나 똑같이 기도한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어떤 편에 드시겠냐, 이거. 남북은도 분명히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만 들어주시겠냐? 어느 편을 들어주시겠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질문에 링컨이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링컨의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느 쪽 편에 서신지를 묻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이 전쟁을 단순히 북국과 남군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더 큰 차원에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누가 정의롭고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링컨이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것을 링컨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링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이제 3가지의 시험을 받았죠. 이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다. 얼마나 배고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광야에 널브러진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능력이 많은 거 아니냐.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얼마나 쉬우냐. 그러니까 배고픈데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나를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저도 좀 어리다면 저도 40일 금식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튼 뭐 그냥 있어도 힘든데 뭐 금식을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는 못하지만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배할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마귀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경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경배하잖아요. 귀신한테. 그렇죠. 조상들. 사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선조들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흉내도 내고 형 흉내도 내고 그래갖고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기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 가서도 어디 문상 가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죠?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마귀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겠냐? 한번 뛰어내려봐. 이런 것이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다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지하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허기쯤은 예수님은 충분히 이겨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간단하게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4장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마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께 잡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모두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마귀 시험을 다 받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되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날도 평소와 같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일은 여러 때와 같이 가셨지만 이날은 특별히 본인의 사역에 대한 이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분명히 밝히시죠?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보다는 어떤 자예요? 첫 번째,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눈먼 자. 그 세 번째는 눌린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로가 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단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사단마귀에 잡힌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이 귀신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들은 그 형편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꼭두가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에 거품을 잔뜩 물고 이리저리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험악한 인상을 하고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44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갖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그곳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때 귀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자, 귀신을 이렇게 알아봐요. 그렇죠?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 귀신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인 걸 알아요. 이 귀신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저희 조카들이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이놈들이 중학교 다닐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그 현지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아마 점집을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점집을 애들을 데리고 그 선생님 또 희한한 선생님인데 데리고 점집을 데려왔는데 이 점쟁이가 우리 조카들을 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나가라고. 니들 왜 왔냐고 나가라고. 니들 예수 믿는 놈들이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 걔네들이 우리 먼저 의정부 교회 다닐 때 걔네들이 와서 학습까지 받고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보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자기를 멸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호하신 거예요.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 그냥 그 고통을 그냥 두시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자유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은 어때요? 귀신이 나가야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쫓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아이고 저 귀신 들렸어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이렇게 걱정만 하시지 말고 데려오세요. 교회로. 그래갖고 우리가 합심해서 쫓아내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임하시면 충분히 쫓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귀신이든지. 아멘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하시면 제가 하니까. 아멘이죠. 겁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눈먼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 여기서 눈먼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죠?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착각 속에서. 근데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셨어요. 근데 이때 여리고 길가에 지각장애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지만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끌어다 앉혀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게 이제 고구주택으로 하는 거죠. 이 어느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개 앉아서 구걸하다가 AJ 시작장인 앞으로 이제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오말볼망 예수님만 만나면 돼야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향해서. 그러자 이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야 비켜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시각장애인을 억누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 이러면서 억누르는 거예요. 소리치지 못하게. 자, 그렇다고 이 시각장애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눈 뜰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아멘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소리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 기도해야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말리거나 말거나 아마 때렸어도 이 사람은 소리쳤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누가 때려도.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나 고쳐줄 수가 있겠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맹인인데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면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부르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해요.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주면 되겠냐 너한테. 날 부른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주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거. 이 사람의 소원은 평생 소원은 오직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하시고. 이 사람의 소원 분명히 앞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셔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확실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눈을 떠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눈에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신의 영혼 구원까지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 고치고 어디 허리 부러진 거 허리 고치고 다리 부러진 거 다리 고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으면 가요. 왜? 병 고쳤으니까. 자기 영혼 구원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럼 반드시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눌린 자. 이 눌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눌린 자들은 빚이나 재론에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두 탕감받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이걸 환산하면요, 일반 사람들의 20년치의 일당이라고 하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연봉의 20년치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금액.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종이 임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두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빚을. 아마도 이 종은요, 이 살아생전에는 이 빚, 10,000달란트라는 되는 이 돈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저는 아무튼 제가 빚을 짓다리면,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이 나이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이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빚을 모두 탕감해 지은 이유가 뭐죠? 왜 탕감해 준 것이죠?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임금이 볼 때 그 종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이유 이거 하나예요. 불쌍하니까. 임금이 볼 때 이 종은 절대로 그 빚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 눌림에서. 그러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평생을 살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옥에다 가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막 애원을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임금은요, 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10,000달란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부가 다 자기 건데. 그쵸? 그러니까 과감하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 빚에 눌리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금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을 비유로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임금이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금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 종은 당연히 누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아멘이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옥을 떨어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영혼이 타지 않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불쌍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눌림에서, 죄의 눌림이 됐든 빚의 눌림이 됐든 어떤 권세의 눌림이 됐든 이 눌림에 대해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사탄마귀 농간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그러면 저쪽에서 뭐, 넌 그따위 이러면 안 돼. 넌 내려와야 돼. 내가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죠? 오늘 10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결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문제입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걱정하라고요? 근심하라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신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뭐가 생기죠?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고민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